할렐루야. 명절 또 끝날인데 잘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옛날 우리 마당에 있었던 펌프를 아실 것입니다. 이 지면에 숨어있는 샘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이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을 길어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아까워서 붓지 않고 계속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절대 물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헌금은 축복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한 바가지 물이 아까워서 펌프에 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도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 드리지 않는 것은 마중물을 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을 읽었지만 이 9장은 8장과 함께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이러한 연보,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순회를 하고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그 선교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보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태만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단순한 이러한 선교 헌금을 떠나서 헌금의 바른 원리까지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8장과 9장입니다. 올바른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먼저 첫째는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장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5절 속에 무려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 절마다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물은 준비하여 드린다는 이러한 권면, 즉 가르침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헌금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드릴 때 그 준비한 헌금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 매주 첫날이란 한 주간의 첫날인 안식구 첫날인 주일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주일에 모였어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여러분들 헌금은 가족으로 함께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각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아내와 남편이 한 직장에 종사하지 않고 각기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다르게 드리는 것이 맞아요. 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네. 말씀을 더 올려주시죠. 네. 수입에 따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여러분 아이들도요 같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각 수입이 있으면 아이들도 자기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두어서, 이 모아두어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미리 준비해서 내가 갈 때에 그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미리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 3장에 보면 창고에 드려. 창고는 어떤 곳입니까? 곡식을 모아두는 곳이죠. 이 창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모아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연보란 이처럼 자기의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을 얘기하지만 광의적인 의미로는 헌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전에 미리 주일에 드릴 헌금을 주일 헌금이면 성경책 속에다가 고이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돈으로 준비를 해 놓고 아니면 봉투에 교회 봉투에 헌금 봉투에 넣어서 미리 준비해서 내가 내일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나와서 내가 지갑에서 빼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마음에 감동된 대로 아니면 남에게 눈치를 보면서 드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는 남의 교회에 가서 드리는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은 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선교 헌금이라 할지라도 구제 헌금이라 할지라도 각 교회가 그 헌금을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받은 헌금을 누가와 3명의 동역자 신실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보관을 하고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그 교회가 헌금을 지출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교회 헌금이며 11조와 헌금은 본인이 섬기는 지교회에 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고 했습니다. 창고란 이처럼 모아두어서 저축해 두어서라는 뜻이죠. 온전한 11조를 모아두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당시에는 성전이요 지금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와 헌금을 자기 교회에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심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말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니까 보물이 떠나고 또 보물이 떠나니까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내 시골 교회를 갔다 오니까 너무 어렵더라. 내 11조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어떤 선교사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11조를 드리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다. 내 11조를 우리 교회는 풍성하니까 내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개별적인 헌금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조는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까? 어찌 주님의 것으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 합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주님의 것으로 주의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 내 교회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어려운 교회나 내가 돕고 싶은 곳이 있다면 먼저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헌금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헌금은 아까운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드리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낸 자는 말은 자주 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즐겁고 유쾌하게 낸다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은 사실 뼈 있는 말이에요. 속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선교 헌금을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부작교회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태만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뭐 할지니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 뼈 있는 말이에요. 1년 전에 이 부자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정확한 액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구제 선교헌금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정했죠.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드리자.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고 희미해진 거죠.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예요. 1년 전에 마음 먹었던 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풍족할 때는 정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면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만큼 드려야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일이 나가고 조리 나가고 요리 나가고 요리 빠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쏙쏙쏙쏙 그것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릴 헌금도 쏙쏙쏙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생활의 형편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바치거나 의무적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러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유쾌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운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헌금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야 합니다. 이 네 번째는 앞에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를 찾고자 제가 정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들 때 아깝지 않게 유쾌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아까워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린다고 해도 일부 드리고 생색내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즐거이 드리는 영성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즐겁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다 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얼마나 많은 복을 정말 받았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복을 받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땡 잡았나 보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나 보다. 뭔가 큰 축복을 받았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록 그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얻었다 한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건강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상황에서 아팠다가 다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건강하고 싶어요? 한번 아팠다가 좀 살아나고 싶은 분, 한번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 그러면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게 은혜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리교회 순회 부흥사였던 존슨 오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평생 5,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한 9,000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5,000편을 지은 이 오트만은 그의 찬송시 가운데 3편이 우리의 찬송가에 있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유명한 이 시를 줬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렇게 3편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있는 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더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미국에는 유명한 이러한 명언이 있죠. Count your blessing. Count,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Your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아라. 여기에 대해서 이 가사를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혹은 그 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예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어봐야 돼요. 세어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아깝지 않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유쾌하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안 하고 오면 아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서 이게 큰 게 아니구나. 다섯 번째로, 올바른 헌금은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5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전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는 아가야,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부자교회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도의 북쪽을 얘기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9장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방법에 대한, how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의 동기와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 지금 곧 바로 전에 읽어드렸던 이 전장의 8장에 있는 말씀은 how much, 이에 대한 얘기예요. 즉 어떻게가 아닌 얼마만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액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기쁨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순종과 액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보상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드리는 방식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지만 그 액수 또한 성실하게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에게 11조는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에게는 11조가 얼마 되겠습니까? 50만 원이 드려지겠네요. 자, 이 두 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많이 드렸습니까? 누가? 똑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좀 고민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나 봐. 동일하게, 하나님 볼 때 동일하게 드린 거예요. 50만 원 드렸으니까 더 많이. 그건 사람이 보는 거죠. 교회가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은 분에게 10만 원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분이 4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올바르게 많이 드린 겁니까? 10만 원을 드린 분이죠. 교회적으로는 30만 원이나 이분보다 이분이 30만 원을 더 드렸으니까 많이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10만 원을 드린 분이 더 많이 드린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성전 밖에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앉아있고 여러 사람들이 쭈루룩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막 많은 돈을 붓는데 한 과부가 허름한 옷을 입고 땡그랑 한 푼 그리고 땡그랑 두 푼을 드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 에게 하고 속으로 무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예물을 드렸거니와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며 그 칭찬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바울의 설명처럼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드렸는데 넘치도록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2% 넘게 드린 거지요.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남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지 않아요. 적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 상상력은 여기까지 갔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액수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는 많이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액수가 큰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많이 드린 거예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그만큼 드린 것은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머니가 둥둑할 때도 있고 물질이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기분이 좋고 오늘 예물을 참 많이 드리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살다 보면 물질이 궁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을 잃지 마세요. 더욱더 당당하시고 떳떳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람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내가 지금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가는 부어주시는 것, 그때 되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어느 때나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십시오. 내 몸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너무 떳떳하게 드릴 필요 없어요. 당연히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떳떳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당당하게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예배나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을 얘기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때만이 올바른 헌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헌금이 되지 못하고 외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헌금의 생활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분발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격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지만 이러한 올바른 헌금 생활이 그 누구에겐가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올바른 헌금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제 새 가족에게 본보기가 되며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가끔 비교를 좀 하셔.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만 보세요. 바울은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오늘 이 본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살짝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비교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비교한다고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바울도 이러는데. 여섯째, 헌금은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요, 부담으로 심으면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돼요. 우리가 예물을 심는 건데 이것은 축복으로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계속 그걸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시편 120편 1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그 심을 씨와 함께 풍성한 은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헌금을 바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아깝기 때문이에요.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것에서 빠져나가니까 너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갑이 두툼했는데 얇아지고, 그리고 통장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빚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5을 드리면 하나님은 셋 주지 않아요. 열을 주시고 그 이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9 주신 적 없어요. 그 이상으로 드시죠. 여러분들 전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설날 애들이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장난을 쳐보죠. 야, 그 돈 나 좀 줘라. 예. 그러면 애들이 절대 안 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뭐 하려고 하는 애들은 좀 주라. 예.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죠. 근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이거 주면 다 빼앗길 것 같거든. 그래서 못 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 바치면 마치 손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당장 없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실 복, 마치 부모가 나에게 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아쉬우니까, 아까우니까, 손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 축복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서까지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도전이었고 짐이 아니라 복이었다. 피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망해야 할 특권이었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헌금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올바른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직무란 헌금을 드리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일. 이 직무로 무엇을 삼았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물은 어떤 증거가 되는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가에 대한 증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증거를 두 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이 예물이다. 이게 예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선한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증거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물질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물질과 영적인 것은 따로 가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이 성도들에게 선교 구정금이 가면 그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하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도울 때 그들이 감사히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8장과 9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뭘까요? 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네.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큰 선물, 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의, 이 선물의 축복은 바로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바울은 이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바르게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올바른 헌금은 축복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 마중물 하나 넣기 아쉽고, 그리고 게을러서 열심히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저 밑에 숨어있는 수많은 그 수원지에서 그 물은 한 방울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먼저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을 부을 때만이 축복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